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생활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다 보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도록 저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을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신앙의 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해야 될 사명이 부모님의 세대에 또 이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 얘기를 하죠. 북쪽 이스라엘. 그들은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지를 않고 하나님 행하신 것, 그가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것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교육의 목적은 과거의 조상들이 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사례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을 막아요. 뒤로 물러서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가 바로 에스라임 자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어요. 군사력도 능력도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에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잘못된 본보기를 통해서 다시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공과 복을 받은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의 사례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브라임 자손 북쪽 이스라엘을 들었는데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에 12절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 사건과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이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의 기적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의 북부에 있던 그 소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가도록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과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반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경에 나오는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까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에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적을 부정합니다. 부정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고 냉소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배반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에는 물은 내셨지만 시내가 넘쳐났지만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순전한 믿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기초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부인합니다.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나는 길이 바로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능력을 따라서 그게 마치 절대적인 믿음이요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한계를 짓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오늘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더라. 말하자면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궁창을 여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자 힘센 자의 떡을 먹되 그 풍족하게 주셨어요. 또 동풍 남풍을 일으켜서 먼지떼같이 고기를 비같이 내리고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거처에 두루 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는데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광야는 하늘의 공급, 정말 힘센 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공급을 체험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떡과 고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무엇을 해줘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불신앙으로 답합니다. 참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거듭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0절 말씀 부분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참 이 불신, 불평, 불신앙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인 진짜 광야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불평,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게다가 탐심, 탐욕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패배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패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피로에 넘치도록 주신 하늘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언약을 지키며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